네,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준비를 많이 하시고 너무 은혜로운 찬송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월 첫 주를 맞아서 4주 동안은 특별 주제로서 마음과 생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10번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닌자 거북이를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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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나올 대답 안 하네요. 보통 무슨 배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거북선이라고 얘기를 보통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죠. 네, 근데 거북이를 하다 보니까 거북선을 이제 우리 뇌가 이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참 이 사람의 참 지능 또 마음 생각 이런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쳐보니까 우리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 보잉 747-8 그 비행기가 있는데 화물선 나오고 이제 사람 태우는 비행기가 있는데요. 사람을 한 450명 정도 태울 수가 있고 14,000km 정도 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는 부속이 한 몇 개 될까요? 이게 비행기가 큰데 부속이 한 몇 개 될 것 같아요? 많겠죠?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40만 개. 또 다른 분은 좀 더 써보죠. 50만 개. 600만 개. 굉장히 많죠? 600만 개. 요즘에 로봇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로봇은 그거보다는 적을 수도 있고, 여하튼 600만 개의 부속이 잘 작용을 해가지고 이 큰 덩치가 450명이나 태우고 이렇게 하늘을 14,000km를 날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그 까마귀가 지능이 높대요. 까마귀는 IQ 한 40 정도 된대요. 근데 얘네들은 지능이 높을수록 도구를 사용할 줄 알거든요. 이 침팬지들은 도구를 사용해서 막대기 뭐 이런 걸 사용할 줄 알아요. 근데 침팬지가 IQ는 더 높아요. 까마귀는 호두를 어떻게 까냐면 텔레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호두를 깔 때 자기 힘으로 까지 않습니다. 뭐 부리로 짜서 깔 수도 없잖아요. 얘를 도로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도로에다 갖다 놔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바퀴로 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팍 깨지면 얼른 가서 식사를 해요. 얼른 가서. 그러니까 까마귀가 또 사람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까마귀 쳐다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눈을 쫀대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데 참 동물도 하나님의 까마귀는 좀 IQ가 있도록 돼지도 IQ 상당해요. 돼지가 막 굴러다니까 IQ가 낮은 것 같잖아요. 돼지도 똑똑합니다. 근데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하고는 뭐 600만 개의 부속을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띄우고 정말 우주선을 만들고 또 AI 로봇을 만들고 엄청난 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소중해요. 그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뭐 다음 커리큘럼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흑색이든지 백색이든지 황색이든지 다 한 조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은 소중한 분들이다. 근데 막
흑색이라고 백색이 막 부려먹고 종부르듯이 하고 노예로 삼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나도 중요하지만 딴 사람은 또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기원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음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를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인간의 마음의 혹은 생각의 기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그냥 흙이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수천 가지의 세부를 기억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들을 처리하는 동시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지시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켜 줍니다. 어떤 동물들은 그렇게 지능이 좀 높아서 도구도 살종하고 야, 동물로서는 대단한데 라고 하지만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그 모든 걸 능가하는 창조적 행위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식인종들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흑인들도 하나님 형상이고 백인도 황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허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내재적인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는데,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껏 찬송해 놓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는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로이 포라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성취해 온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 지성의 놀라운 그 기원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마음을,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참 목사님들과 이 말씀을 미리 공부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을 닮은, 너무나 빼닮은 창조력이 있는 이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덕적인 존재로, 또 이성적인 존재로, 심지어는 하나님 싫어요라고까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고, 그거 기계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양수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세상의 신과는 어땠을까요? 세상에도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 대체적으로 창세기 기록될 당시의 신과는 어땠을까요? 그 신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부려먹습니다. 인간을 종으로 삼습니다. 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의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 당의 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격의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그냥 부려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진화론.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이 진화론에 우리가 세뇌가 되다 보니까 진화론을 굉장히 신뢰를 하게 돼요. 크리스찬 중에도 50% 이상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진화론은 이상하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꼭 증명된 것처럼, 무슨 화석이 있고 뭐가 있듯이 증명된 것처럼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화론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유신 진화론은 그러면 굉장히 믿을 만한 것 같잖아요. 유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합니다. 근데 무슨 창조를 인정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진화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을 신봉하기 위해서 그 유신이라는 것을 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도 창조론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론을 생각할 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설인 거예요. 이랬을 거다. 빅뱅, 큰 폭발에 의해서, 혹은 생물이 아닌 것에서 생물이 나왔을 거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됐을 거다 라고 가설이지 증명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혹은 원숭이가 호랑이가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숭이 종류들은 수많은 원숭이가 있지만 원숭이과로 만드신 거죠.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 호랑이는 호랑이과에 비슷한 호랑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종류대로 만드신 거지 종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종을 뛰어넘어서 무슨 그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진화가 종을 뛰어넘어 진화했다면은 중간에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화론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은 많이 진화돼서 월등한 존재가 있고 덜 진화돼서 미개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차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화론을 신봉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설이고 증명된 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창조론을 믿게 되면 다음 커리큘럼에서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의 그 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요미라고 하는 그 날을 하루로 볼 것인가, 24시간의 하루를 볼 것인가, 24시간의 하루로 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 나이는 6,000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대단한 그런 이 층이 생겼는데, 그거는 수십억 년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생기는 거예요. 계속 쓸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대단한 그 지성, 마음, 이 뇌의 엄청난 구조들, 이런 세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을 도저히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무슨 진화론을 맨날 배우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내가 바깥에 나가서 가정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인데요. 마음의 능력. 우리 시편 139편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네, 참 그 다윗은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인을 태속에서부터 처음 조직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묵상하는데, 그 당시에도 과학적인 발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도 그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지으심이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며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이걸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임신이 되고 이제 수정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형성하고 짜맞히는 생명이 출발될 때부터 짜맞추시고 형성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그를 다 이렇게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기 서 있는 전향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맞추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의 이 생명은 뱃속에서부터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무슨 태아가 뭘 지각을 해서 26주가 지난 다음에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생명으로 출발될 때부터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새한글 성경에는 얼마나 놀라운 창조인가. 그래서 이 태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는 거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응해하고 태어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 얼마나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목사님들과 다시 나누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빚으신 거구나. 태어나 보니까 얼굴이 그렇고, 태어나 보니까 뭐 손이 모자라, 태어나 보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분의 외모가 어떻든, 좀 외모가 모자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성격이 어떻든,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뭘 많이 가져야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고, 가진 게 없으면은 참, 그런데 지능이 모자란다, 흑인 백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기라 하심이라.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제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데요, 이 만드신 바가 포에마입니다. 우리 포에마 찬양단 있잖아요. 포에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시시한 작품이겠습니까?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시시하게 만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짜 맞추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 거듭난 생명은 더더욱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태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거를 이렇게 좀 조사하면서, 야, 우리나라 낙태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치면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낙태율이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이 태 생명을 부모님 마음대로, 의사 마음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낙태는 한 해 110만 건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태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태아를 죽이거나 뜯어내거나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셨잖아요. 인류학자, 동물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의사, 각자마다 다 그거를 다루면서 이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 진화론처럼 빵 하고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갈등할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로운 인체를 봐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병원 신방을 갔는데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는 거야. 이거 두면 절단을 할 위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신방 갔는데 양집사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배를 째고 여기다 넣었어요. 아셔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도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 배에다 손가락, 썩는 손가락을 넣어놨더라고. 그리고 이 손가락이 살아난 거예요. 자르잖아요. 양집사님 알고 계시네요. 목사님들은 모르시더라고. 저는 목격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갔더니 여기다 넣어놨더라고. 자기 손가락을. 우리 인체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자기 살을, 자기 피부를 자기가 살리는 거예요. 이 뇌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뇌를 사람이 다 신경을 잃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가는 의사도 뇌 신경을 다 잃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을 절개하고 내버두면 신경끼리 알아서 자기 신경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뇌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아인슈타인 같이 아니면 스티븐 호킹 같이 대단한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죠. 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문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창조하셨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걸 또 탐구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병원에 한번 전에 이렇게 신방 가면 과마다 굉장히 많잖아. 무슨 과, 무슨 내과, 외과, 뭔과 무지무지 많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가 무지무지 많아요. 하나님 우리 인체를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태아서부터 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다 따맞춰서 전향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때 사람도 소중해지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요. 마음이 이제 중요성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 7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6, 7절. 네, 로마서 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큰 존재들이에요. 얼만큼 크냐면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커요. 그러므로 온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큰 존재입니다.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낮으면 괜찮을 거야. 얼굴을 조금만 더 뜯어 고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 세상 모든 걸 줘도 만족할 수 없어. 그처럼 큰 존재야.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때야. 하나님을 모실 때.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거스틴 아시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거스틴도 온갖 죄 다 져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족이 없었어요. 쾌락은 있었지만.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비로소 만날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것을 썼는데 그 파스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돈 몇 푼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존재로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내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의 기원, 마음의 능력, 또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이 땅에 목적이 있어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야베스가 괴롭게 그 아들을 낳고 엄마가 야베스, 마치 태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고통의 존재로 이름을 줬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어땠었겠어요. 야베스가 정말 너무나 큰 어떤 상처 속에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야베스의 뱃속 환경까지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자녀가 일단 구원은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여간 예배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에 과거를 뒤바꿔 놓으시고 환경을 뒤바꿔 놓으시고 저주를 뒤바꿔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심요막측하게 지으셨나이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가정들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을 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들 복을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 저는 이제 커리큘럼 우리 전주 집사님은 번역을 하고 저는 교정을 보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깊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커리큘럼을 손에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저도 설교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에 성경 배우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문 가문을 꿈꾸고 또 담임 목회자 4월이면 임기 마칩니다. 노회장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커리큘럼에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깊이 배우게 되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문 가문으로 잘 세워지고 담임 목회자가 4월까지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모든 사건과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부족하거나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